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시대는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으셔야 됩니다. 구약시대는요 3대 명절이 있었더라고요. 명절. 자,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는 명절을 절기라고 표현해놨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명절입니다. 명절. 성경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 4대 명절 아십니까? 원경란 조사님. 우리나라 4대 명절. 자, 우리 잘 아는 거 오늘 추수는 추석. 또 뭐죠? 설. 또 뭐죠? 단오입니다. 단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식. 저도 내일에 금식장이 참았습니다. 이게 4대 명절 중에서 가장 많이 지킨 절기가 뭘까요? 추석을 가장 빠지지 않고 지킨다. 이 추석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의 특성이 뭐죠? 명절의 특성은 음식이 많이 있다. 음식. 평상에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잘 지킬 때 어떤 은혜와 풍성함과 축복이 있는지 그 축복을 오늘 이 시간부터 누리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저 명절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명절 음식은 바깥에 차려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차려지셨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설교가 어렵다라고 할까봐 무섭고요. 알아듣기 참 어렵다라고 하면 고민스럽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듣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피곤하시면 졸으셔도 괜찮아요. 자, 눈을 감으셔도 괜찮아요. 자, 졸으면 장점이 뭐냐면은 혼이 닫히고 영이 열리거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조는 것도 졸으실 때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졸면 더 좋아요. 졸면 눈이 감기기 때문에 혼의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영만 활짝 열립니다. 저희는 예배 시간 졸아도 관계없습니다. 코는 굴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괜찮아요. 자, 시작! 그의 모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는 우리 광야에서 내 앞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시나이다. 바로와의 때 여호와는 우리에게 내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리라. 이건 바로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시작! 너는 내 백성을 내게 저희를 지키시리라. 또 있죠. 너는 이스라엘을 지키라. 내가 너희의 명령한 대로 왕의 백성에게 주의 동안 물건을 던지니 너는 그날에 내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백성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하늘의 이곳에 전을 보내리라. 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것을 영화의 밭에서 거두어 사람이라. 내 모든 남자는 내 자신을 여호와에게 드리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여호와에게 주지 말며 내 절기의 피를 자신에게 말리지 말지니라. 내 도시에서 모든 여인에게 나는 모든 것을 받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리라. 너는 요셉을 여호와의 것으로 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깥은 우리의 삶은 초라합니다. 바깥의 어떤 사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늘 꾸준히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자, 원고 없이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셔야죠 합니다. 지금 와이파이가 지금 4개 중에서 3개만 터졌습니다. 하나도 확 터져야 돼요. 저하고 눈 피하지 마시고 앞에 쳐다보세요. 자, 결론을 무시로 막 던져줄 테니까요. 받아 먹으면, 자, 강의를 듣는 사이에 그 결론이, 아,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연결될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명절 음식도 아니고 명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명절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명절 음식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미 명절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난 때부터 우리의 삶이 휴고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명절입니다. 명절의 특징이 뭐죠? 명절의 특징은, 명절은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둘째, 명절은 특징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명절을 항상 기대를 해요. 우리의 삶이 명절이 되는 순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요. 주님을 먹지 못해요. 자꾸 바깥에 것을 먹으려고 그래요. 안에 계신 주님을 먹어야 돼요. 신앙생활 영적이다 그래요. 영적이다. 영적이다. 영성이다. 영성. 영이 무슨 뜻일까? 영하면 우리는 신령한. 그럼 우리는 다 누구를 떠올리냐죠? 무당. 신들리는 사람. 이게 타고님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저 사역을 받고 나면은 쪽집게네요. 쪽집게네요. 무당 같으시네요. 점치시네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무당기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영적인 삶을 살자는 무당들 다 가져가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여김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점집에서 가져가 버려요. 또 요즘은 또 사주 카페에서 해요. 무당들은요, 기본이요, 딱 보면 알아요. 심수를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풀릴지.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누군지 쳐다보다 몰라.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님이 되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는 간사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나게 살면 점쟁이들이 문을 닫아야 돼요. 요즘 점쟁이들로 판을 치고 있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80%가 미아리에 있는 점집 찾아가요. 이런 일을. 왜 그러냐 하세요? 담임 목사가 안 하니까. 영성이다. 신령한 하면은 무당으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 말의 특징이 뭐냐면요, 실제다. 실제. 진짜. 사실. 그대로. 진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신령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 진짜로 살아야 돼. 요한복음 5장 베세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짐승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신령한, 이게 영성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 진짜 그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갔어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명절하면 음식이 딱 떠오릅니다. 오늘 음식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잡채, 당물, 맥주부터는 레시피를 말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요 레시피가 나와요. 오늘 밥맛이 없으신 분들 3가지 요리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가서 한번 레시피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 5장으로 가보실래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필 1년에 3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명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왜 3번씩? 성경에서 숫자 3은 3일 하나님을 상징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만유를 포함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 속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분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명절의 특징은 음식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음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바깥의 음식이 아닌 내 안의 음식. 그리스도를 음식의 방면을 취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헛됨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 후에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거치고 모세를 픽업하세요. 모세를 픽업할 때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모세를 픽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징글징글한 왼수 같은 어떤 학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그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를 하나 픽업합니다. 근데 픽업하는데 그러니까 짜자자장 되지 않고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후에 그 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명절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명절은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여기서 명절의 키포인트가 아까 음식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의 키포인트는 음식이 아니라 뭘까요? 자, 그 후에 이 단어를 이해한다면 알 겁니다. 자, 바깥에 있는 명절의 키포인트 음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명절의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우리의 음식이 되셨기 때문에 그 후에 핍박과 억울함과 모멸과 수치와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빼내시겠다. 우리의 단어를 말하면 구속의 감격, 구원의 기쁨. 먹는 음식이 많은 것 때문에 기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석 명절에 선물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좀 값나은 선물을 많이 받아서 기쁘시나요? 날마다 우리 전 인생이 명절이 되겠습니다. 기쁨은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셔야 돼요. 구속의 기쁨을 놓치면 안 돼요.
박해받고 있는 억압 속에 있는 그들을 그 상황 속에 가셔서 끄집어내서 명제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은 얼마나 희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핍박받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죽누님 당하는 그들의 삶, 그들 입장에서는 뭐가 낙이 있겠어요?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인생이 비극이지. 절망이죠, 절망. 이 절망이 좀 희한한 뜻이 있더라고. 찾아보면 절망이 무슨 뜻이냐면요, 절대로 안 망하는 게 절망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명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 나의 부정적인 상태, 나의 어눌한 상태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과 끄집어내 주셨는지 그게 없어요. 오케이. 명절이 누림과 안식과 만족이 되려면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명절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간격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명절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인생은 징글징글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그게 6월절이죠. 6월절 23장으로 갑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은 6월절 사건 알 겁니다. 다음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렉 정한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을 내 앞에 놔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첫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뭐냐? 누르기 없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시피 3가지 총 알려드릴게요. 추석에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송편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갈비찜, 잡채, 동태전, 또 호박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을 지킬 때, 자, 주님의 구속에 감격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음식을 먹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돼요. 돈을 주라도 사서 떨어뜨리면 안 돼요. 6월절이 뭔지 알죠? 억압 속에 있는 그들을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엄포를 놨느냐? 그들은 겉은 이스라엘인데 속은 애굽이거든. 애굽에 살면서 애굽 음식을 먹어버리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스타일이 애굽이 됐어요. 밖에 애굽은 처리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속의 애굽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겉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속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내 안에는 애굽을 심판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애굽만 못합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 피를
문설죄 발랐죠. 문설죄. 우리 문설죄가 어딘지 아십니까? 문자원 이방에 발랐어요. 우리 가치관에 보혈을 뿌려야 돼.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주님의 피를 뿌려야 돼. 문설죄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통과했거든. 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에 주님의 피를 바르지 않으니까 세상에 달콤한 풍성함이 들어와요. 월급 더 많이 준다니까 이쪽 직장 말도 없이 사표서로 저쪽 직장 저쪽에서 더 잘해주니까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쫄러 가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목적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셨습니까? 수시로 우리는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 풍성함이 와요. 사탄은 우리에게 올 때 과약하게 오지 않고 풍성하게 와요. 그 안에 예수 없어요. 애굽의 문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명제를 지킬 수 없어요.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광야의 특징은 광야에는 애굽의 요소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없습니다. 애굽의 가치관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면 안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한 마리를 잡을 때 몇 시간 안 걸릴 겁니다. 유월절은 하루만 좋게 하루.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음과 동시에 그들은 무슨 유월절 무교절을 지켰어요. 무교절 핵심 레시피는 첫째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떡이 빵입니다. 맛이 없겠죠.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 유교병은 무슨 뜻일까? 유교병은 발효된 맛있습니다. 부들부들합니다. 근데 무교병은 맛이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셨어요? 무교병 열릴 때는 우리 어릴 때 시루떡 할 때 김 새 나가지 않도록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 시루에다가 뺑 돌려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 것이 불을 떼면은 딱딱하게 굳어요. 그걸 떼어 먹었어요. 그게 무교병입니다. 맛있던가요? 오케이. 첫 번째 레시피 무교병 어떻게 만드느냐?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요. 절기를 지킬 때 우리의 인생이 절기다 그랬습니다. 명절입니다. 죄를 제거하셔.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화끈하게 잘하는데도 누림이 안 되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찾지 못하고 왜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할까요? 죄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죄를 다 지을 수 있어요? 자꾸 찾아오는데요. 첫째, 눈에 보이는 죄를 제거하셔. 눈에 보이는 즉시 우리는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게 무교절입니다. 첫째 명절 무교절을 지킬 때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둘째, 내 속에 느낌 안에 있는 죄 제거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죄, 내 속에 있는 죄.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음식 만들고 송편 피주고 이게 명절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한 분이 명절 음식이 되셔야 돼요. 그 뭡니까? 보이는 죄, 느낌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무교병이십니다.
구수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래서 사람들이 맛이 없어 해요. 예수님을 맛있게 먹지 않아요. 왜? 누리가 없으니까. 세상에서요, 사업을 할 때 술 한잔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돼요. 나이트가 가지 않으면 사업이 성사가 안 돼요. 적당히 술집도 가지고 룸상도 가지고 노래방도 같이 가지고 그래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유교병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성사가 안 됩니까? 술, 담배 안 하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에게 사업하신 어떤 분들이요, 목사님, 전에는 제가 이걸 모르고 했더니 막 했는데요, 지금은요 수입이 반으로 딱 줄어들었어요. 근데 너무 기쁘게 행복해요. 옛날에 그런 것을 안 하거든. 우리의 삶이 명절 음식이 되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는지 아세요? 왜 행복하지 않는지 아세요? 풍성하지 않는지 아세요? 죄를 제어하지 않아요. 왜 남들도 다 하는데? 죄는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무교주를 지킨다는 것은 죄 없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죄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 우리는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난 죄 있을 거예요. 또 내 속에 느낌만의 죄가 있어요. 우리는 수시로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무교제를 7일 동안 지켰거든요. 7일. 이 7일은 우리가 예수 믿고 휴고되는 날 전 생애를 말해요. 우리의 전 생애가 무교절입니다.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하나예요. 바깥의 음식이 명절 음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명절 음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명절 음식이 되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여보시오, 제가 좀 먹을만 합니까? 드실만 합니까? 맛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자. 시작! 우리는 아내가, 남편인, 내 이웃이, 내 동료가, 내 직장 상사가, 내 동급생이 나를 먹기에 편하냐. 우리는 늘 밖에 나갈 때 남이 드시기에 좋은 상태로 나가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요, 이렇게 없어요. 이제부터 당신이 드시기에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 뭐가 빠져야 돼요? 죄가 빠져야 돼요, 죄. 어떤 죄입니까? 눈에 보이는 죄, 내 속에 있는 죄. 눈에 보이는 죄는 없앨 수 있어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죄는 살짝 호지모자 집어넣는 거예요. 심심할 때 하나씩 꺼내서 빨아먹습니다. 애껴 먹어야지. 구두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실패하게 하고 누가 나를 괴롭혔습니까? 제 입사님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당신이 나를 힘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했던 거 죄송합니다. 시작! 왜 건의는 안 하는 거니? 건의 왜 안 해? 바깥
있는 느낌 속에 있는 죄를, 그게 날 힘들어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바람이 그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거 끄집어 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평생을 애굽의 음식을 즐기고 애굽의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부터 애굽 음식을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음식이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이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술, 담배를 끊으려고 했어요. 나의 의지. 그런 주님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저항력을 주셔서요. 그분께서 저항하세요. 우리나라 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8.15 강복을 하게 하셨잖아요. 유엔 16개국이 저항을 하잖아요. 우리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6월절에 연속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무교절을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레시피, 무교병 죄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 나물인데 쓴나물, 쓴나물. 무교병에다가 쓴나물을 올려서 또 무엇을 먹었습니까? 이 쓴나물이요, 이겁니다. 죄를 지어가는 무교절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게만 하면 그들이 쓰다고 그래. 나를 보면. 또 우리도요, 그들을 만나면 씁니다. 우리 누구를 흉보고 헐뜯고 비난하면 할수록 내 속에 쓰디쓴 마음이 써집니다. 쓰면 더 이상 먹지 못하죠. 정말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쓸 것입니다. 즉시 쓴맛이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방법을 하면서 달콤합니까? 일이 잘 됩니까? 무교병을 안 먹어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썼으니까 다 작직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남편을 흉볼 때 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쓴나물이십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쓴맛이 많아. 명절 음식을 뭐냐? 두 번째, 쓴나물을 먹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살할 때 쓰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줄 아세요? 쓴나물을 안 먹어서 그래요. 제가 어제 그러면 소주를 한번 25도짜리를 한번 이렇게 딱 대봤어요. 왜 제가 그걸 2,500만 원씩 먹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술을 먹는데 소주가요 달아요. 그날은 그 술집 문 닫아야 돼. 왜? 제가 다 먹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이 달고 세상 음식이 써야 됩니다.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딱 먹으면 써야 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는 달콤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달콤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레시피가 뭔지 아십니까? 고기입니다. 고기. 우리 이 고기가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어야 될 고기이십니다. 자, 동물이 또 유월절 어린 양은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뭘 특성이냐면은 구속의 생명입니다. 구속의 생명. 그 말은 힘을 줍니다. 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지가의 돈이 힘이 아니에요. 이번 달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거 힘이 아니에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자기 애인을 만나면 힘이 나는데 자기 돈 보면 힘이 쭉 없어요. 그 힘이 어디 갈까요? 제가 이거 빗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돈 버니까 힘이 돼요. 세상에 나가서 무슨 소리 들으니까 힘이 돼요. 그 불륜입니다. 인력대 여러분들은 자기 아내를 볼 때 보면 볼수록 힘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기 남편을 보면 볼수록 힘이 나야 돼요. 자, 부부끼리 오신 분들만 물어봐요. 부부끼리 당신은 저를 보면 힘이 나시고 힘이 되십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그러려면 무교병, 죄를 제거하고 쓴나물, 삼합입니다. 삼합. 삼합이 홍어, 김치, 삼겹살이 아니라 무교병, 고기, 쓴나물, 이게 삼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삼합 좀 드셔봅시다. 자, 삼합 해봅시다. 자, 제일 밑에다가 무교병을 깔으세요. 깔았습니까? 자, 지금 나타난 죄, 느낌하는 죄 다 제거하시고. 둘째, 쓴나물 올렸습니까? 세상이 돼서 써야 돼요. 자, 올렸습니다. 초장 버전 찍지 말고, 초장 찍지 말고. 고기 올리세요. 구속의 은혜가 있으다. 자, 이것을 2단으로 접치세요. 다 접으세요. 자, 먹겠습니다. 맛이 있으십니까? 맛은 없어요. 오늘 설교 이상합니까?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추석 명절의 음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새로 오신 두 번째, 수확절입니다. 수확절. 수확절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보리 추수입니다. 보리. 이 수확절은요, 이거예요. 쏟아 부어지시는 그 여기 쏟아 부어지신대요. 쏟으면 부어지죠.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쏟아 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쑤셔갖고 아프다, 허리다 아프고 어깨다 아프고 뒷목도 당기고 오른쪽 뒤통수도 당기고. 왜 아플까요? 삼합을 안 먹어서. 삼합을 먹으면 절대로 아픈 데 없습니다. 왜? 그분은
쏟아 부어주시는 영이시거든요. 아멘. 당신에게 옆사람에게 당신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영을 경험할 것입니다.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의 가린 여정 속에 쏟아 부어주시는 영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앉았다면 쏟아 부어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에게 쏟아 부어지게 해야 돼요. 어제 저는 둘째 처형집 가서 쏟아 부어지고 왔어요. 쏟아 부어지게 하고 왔어요. 우리 헤어질 때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경험 안 됐다면 쏟아 부으세요. 뭐라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시작해요. 쏟아 부어지면 경험한 만큼 우리는 쏟아 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쏟아 부어지는 그 영의 누림이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들 이 책 사서 보면 정말 그 영이신 주님을 경험할 겁니다. 쏟아 부어주시는 영이신. 왜 그분은 쏟아 부어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죽음이 그를 붙잡지 못해요.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면요,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대요. 저희 보석계 성도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직할 직장이 너무 많다고 하세요. 너무 많아서 어디 갈지를 몰라 지금. 사람들이, 청년들이 왜 직업을 왜 못 찾는지 아세요? 일을 못 찾는지 아세요? 직장을? 직업을 찾고 있거든. 아니 목사님, 직업을 찾으셔야지. 직업을 찾지 말고 부르심을 찾으세요. 부르심이 직업이 되게 하세요. 아, 근데 이건 있어요. 부르심을 찾으면요, 배 골마요. 난 처음에 직장을 얻으면 월급 주니까 좀 먹고 살아. 근데 점점 줄어들어. 부르심에는 배는 곰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은 퇴직이 없습니다.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부르심입니다. 아멘. 오늘 젊은 여러분, 부르심을 찾으세요. 날 밤을 새로하다. 난 백이 없어도 직장을 잘 치지 못해요?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쏟아 부어주시거든요. 이게 수학적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77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수학절입니다. 추석 명절 안 지면, 춘절 안 지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을 쏟아 부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만 쏟아 부어집니다. 장가는 가니? 직장은 취직했니? 시집 언제 갈래? 공부는 잘하니? 듣기 싫은 소리만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 그럼 감정이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가기 싫어. 감동이 쏟아 부어지게 될지어다. 그러려면 무교절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 무교절을 잘 누리면 수학자가 누립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수장절. 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어요. 이게 뭐죠? 우리 막 추수감사절이에요. 수학 장막절에는 뭐냐 특징이? 이기는 생활이에요. 이기는 생활.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오늘 오신 분들은 패배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기를
베드로처럼 밤낮으로 수고하지 마세요. 이기는 자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삼합을 잘 드셔야 된다니까요. 삼합. 오늘 점심 먹지 말고 오늘 삼합 한 5점 먹읍시다. 우리 여기서 초장 절대 찍지 말고 감동을 딱 찍을 감동. 아직 선물을 안 하신 분들 있죠? 선물하고 싶은데 오늘 바깥에 선물하지 마. 오늘 삼합을 좀 예쁘게 포장해서 삼합을 좀 선물하세요. 아멘. 저도 오늘 저희 사모에게 삼합 선물할 겁니다. 12점. 여러분 세상에 선물 좀 하고 삽시다. 선물. 그렇게 삶이 힘드십니까? 저 목사님에게 바라시네. 바깥에 선물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포장해서 드려야 돼. 감동을 줘야 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져요. 그분이 쏟아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먹으셔야 돼요. 먹을 때 쓴나물과 함께 누리기 없는 무교병과 함께 먹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명절 음식 첫째,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둘째,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말을 짓거릴 때 마음에 썩어야 돼요. 쓴나물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쓴나물 떨어지면 제가 택배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주님께 1년에 3번씩 주님 앞에서 명절을 지켜야 됐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든 누릴 수 있고 저래든 누릴 수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누리고 저런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가요, 신기하게요, 어떤 달, 어떤 날과 관계했거든요. 아무 때나 잡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요, 아라락산에 상륙한 달이 7월달입니다. 7월달. 6월절의 시기는 7월달입니다. 어떤 달입니까? 6월절은 3일 전. 방주의 상륙이 17일이죠. 17일. 7월 17일. 또 이걸 누가 또 계산했더만 또 이거를.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에요. 근데 6월절 양을 언제 잡아요? 3일 전 14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어린 양이 잡히던 날과 딱 계산해 보니까요, 방주 아라락산의 방주가 딱 도착하는 날이죠. 방주의 상륙은 17일이고 6월절은 3일 전인 14일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일에 죽임을 당하시고 17일에 부활한 것을 말합니다. 6월절 달을 무슨 달에 하냐면 아비멀, 아비월 맞나요? 네. 이 아비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파란 밀 이삭을 언급합니다. 바라되다, 싹트다, 부드러운, 푸르르는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은 유월절 어린 양식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우리의 삶은 푸르러질 것입니다. 더욱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나를 정복하시면 무엇인가요? 바라되기 시작해요. 싹이 나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사업이, 가정 속에 어떤 싹트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먹으셔야 돼요.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무교절은 수학절을 위한 것이고 수학절은 수장절을 위한 것입니다. 수장절 안에는 수학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습니다. 좌행참, 좌가 중요합니다. 좌. 앉으라! 이 앉음 속에는 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달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 누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일어서서 달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수학절을 위해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죄를 제거하라. 쓴 나무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월남쌈을 좋아하시는 월남쌈 드실 때 거기다가 추가하세요. 쓴 나물도 추가하고 고기도 추가하고 누리견은 무교병을 추가하세요. 우리는 음식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음식은 그림자입니다. 주님 나의 참된 음식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먹습니다. 우리 물을 마실 때도 주님, 이 물은 그림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생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마십니다. 아멘. 정말 달콤합니다.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미친놈 취급할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주님을 명절 음식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명절 음식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이전이랑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신 거 지긋지긋하지도 않으세요? 진절머리도 안 나시나요? 우리 명절은 주님 앞에서 지키셔야 돼요. 세상 사람 부모 앞에서 명절 지키고 다 가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지키셔야 되고,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 세상과 분별된,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킬 때 세상과 분별된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참 명절이신 주님, 우리들의 참된 명절 음식이 되신 주님, 주님을 먹겠습니다. 주님으로 배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먹기 좋은 그런 명절 음식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 내 이웃에게, 내 좌우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에게 그들이 먹기에 참 좋은 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보이는 죄, 나타난 죄, 느끼만 하는 죄, 주님 제거하고 싶습니다. 처리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초속 명절 한가위를 통하여 저희 성도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